할렐루야. 예, 우리 전우자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2단계로 격상되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간신히 현장 예배에 오셨는데 또 못 나오게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또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동일한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지혜롭게 세상에 대해서 더 잘 견디고 또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고, 또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증언한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받도록 세우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증언을 듣고는 예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바울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간주하고 분노하면서 옷을 찢고 티끌을 공중으로 날리면서 이런 자는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흥분했습니다. 소란을 피우죠.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죄가 뭔지 죄목을 밝히기 위해서,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리라, 책짓질하여 신문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이 채찍질에 대한 명령은 매우 무서운 고문입니다. 끔찍한 고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매를 참 많이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인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로마로 가서 스바나까지 가려고 이제 에베소서 출발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를 준비한, 구제연금을 준비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를 차례로 방문하여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에베소를 출발해서 마게도냐에 도착한 이후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에베소에서 출발한 이후에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매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네, 5번 맞았어요. 5번. 유대인들은 율법에 40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하나 둘 셋 하다가 40, 41, 42 그러다가 또 42, 43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운트는 40인데 실제는 41대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몇 대까지만 때리느냐? 39대까지만 딱 때리는 거예요. 실수해도 40대까지 때린 거잖아요. 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근데 이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이 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뭘 지칭하는 단어냐면 때리는 도구를 지칭하는 건데 때로는 채찍일 수도 있고 막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막대기나 아니면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3번 태장을 맞았다 이야기하는데 이 태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로 때리는 거죠. 막대기로 때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때리는 처벌 중에 가장 무서운 처벌이 바로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리는 가운데 채찍 가운데는 어떤 채찍이 있냐면 그 가죽 끝에 동물의 뼈나 금속 조각이 붙어 있는 채찍이 있습니다. 이런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플라게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금속이나 뼈 조각이 있는 동물의 뼈 조각이 붙어 있는 채찍으로 때리는 그 채찍질을 일컬어서 플라게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때려라, 채찍질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채찍질이 바로 플라게룸이라는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뼈나 금속 조각이 붙어 있는 채찍으로 때리는 거죠. 근데 이 채찍에 맞으면요 살점이 찢어져요. 살점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이 매를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이 채찍에 맞으면 너무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플라게룸이라고 하는 이 채찍질에 고문당하게 되면 죽든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불구가 될 정도로 무서운 고문이 바로 이 채찍으로 때리는 거죠.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맞았던 채찍이 바로 플레그룸 이 채찍이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근데 천부장이 이 채찍질을 바울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했던 헬라 로마 시대에 그 통치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죄인들은 특히 이방인들이죠. 유대인 그 로마 시민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죄인들은 이렇게 신문을 하거나 그러니까 고문을 하거나 이렇게 고문한다고 협박해야 비로소 자기가 지은 죄를 실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대체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실토하도록 이 채찍질을 통해서 고문하라, 신문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명령한 거죠. 이 채찍을 맞으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끝까지 부인하거나 입 다물고 있을 죄인은 없어요. 다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백부장이 책임자가 되어서 로마 군대가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가죽끈으로 묶었습니다. 아마 등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죽끈으로 손을 이렇게 묶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이 책임자인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BC 2세기 초, 그러니까 공화정 초기부터 그리고 2세기 초, BC 2세기 초에 어떤 법이 제정됐냐면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됐는데 그 법이 발레리우스와 포르키우스 법입니다. 이 법은요, 로마 시민이 죄가 확정되기 전에 고문하거나 신문하여 채찍질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법입니다. 이 법이에요. 이 법이 바울 시대는 율리안법이라는 법으로 재제정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근거해서 로마 시민권자는요,
죄를 밝히기 위해서 신문당할 수 없습니다. 신문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신문하라고 하는 명령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에 근거해서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가 정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책짓질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한 거죠. 말한 겁니다. 만약에 이 발레리우스와 포르키우스 법, 그래서 바울 시대의 율리안법으로 다시 재제정되어서 확정된 이 법을 어겨서 로마 시민을 함부로 신문하거나 채찍질하게 되면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만약에 로마 당국에 탄원하게 되면, 오늘날 미투죠. 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탄원하게 되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리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목이 잘린다 그러잖아요, 흙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백부장이 깜짝 놀라고 천부장에게 급히 가서 지금 이 보고를 한 이유가 바로 이 법 때문이에요. 이 법 때문에. 그리고 백부장이 보고한 보고를 들은 천부장이 급히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달려오잖아요. 두려워하여 달려오잖아요. 이렇게 달려와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라고 물어요. 내게 말해라. 천부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천부장의 눈에 보여진 바울의 모습은 도저히 로마 시민 같지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지금 천부장이 알고 있는 바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미 말했잖아요. 그리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큰 성읍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천부장의 눈에 보여진 바울의 모습은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끌려 나와서 이방인들까지 끌려와가지고 폭행당했잖아요. 거의 죽을 정도로, 그래서 병사들에게 들려갈 정도로 폭행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스라엘 뜰에서 이방인 뜰까지 끌려 나올 때 아마 옷도 찢어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머리는요 엉망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폭행당하여서 뭐 입술 터지고 사방이 터지고 멍자국과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잖아요. 지금 그런 바울을 이렇게 천부장이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떻게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로마 시민이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죠. 특히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폭행당하여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내가 로마 시민이다고 말했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을 했는데 말로 사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말을 해도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시민권자가 없어요, 그게.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이면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듯이 로마 시민권자는 시민권자라고 하는 증서를 갖고 있어요. 아마 바울이 그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바울에 대한 빈정거림입니다. 빈정거림이 있어요. 천부장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처럼 바울도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엄청난 돈을 주고 샀다는 거죠. 로마 시민이 아닌 자가 로마 시민이 되는 경우가 5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째 경우는 뭐냐면 로마가 통치하는 자치 도시에서 고위 관리나 귀족 계급으로 봉사하는 자에게
로마가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로마가 공로를 인정한 자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로마의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운 자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한 예가 로마 시민이 아닌 이방인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 군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 병사로 25년을 근무하다가 퇴역하게 되면 로마는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특히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안토니우스 휘하에 있던 군인들이 퇴직하여서 이 빌립보에 땅을 주고 로마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은 전부 로마 시민이었어요. 공로를 인정해서 시민권을 부여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경우가 로마의 식민지 도시들 가운데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자유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도시들 가운데 로마가 특별히 그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그랬습니다. 퇴역한 군인 외에 빌립보 도시 시민들은 로마가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로마 시민의 종으로 있다가 내가 자유인이 되면 간혹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우는 가장 낮은 차원에서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로마 시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천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돈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특히 돈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심했습니다. 지금 이 천부장의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근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황제 이름이죠. 황제 이름입니다. 루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은 루시아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느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시민권을 획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어서 자기 이름에 누구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을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명부에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죠. 로마의 역사를 보면요,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돈을 받고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명부가 있어요. 우리 출생하게 되면 출생 신고하잖아요. 그럼 이름 적잖아요. 그죠? 호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출생 명부에 이름을 적는데,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명부가 있는데, 그 명부에 이름을 적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는 일들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 때 정말 또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에 브로커들이 개입해요.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개입해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받고, 그리고 그 돈 가운데 일부를 뇌물로, 이름 명부에 이름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뇌물로 주고, 이 사람 이름 좀 기록해달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아라는 사람은요, 많은 돈을 주고 샀다라 그러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브로커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죠. 황제의 아내인 왕비인 메살리나라고 하는 이 부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자기와 또 자기가 총애하는 그 왕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파는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 받고요, 로마 시민권 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재산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이게 로마 역사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시대에 이 루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거예요. 아마 천부장은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자기는 엄청난 돈을 주고 샀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 시민은 유전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면 자식은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바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뭐예요?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로마에 엄청난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BC 66년에서 64년경에 그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폼페우스 장군이 있습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 폼페우스에게 아마 바울의 할아버지가 공을 세웠지 않을까. 그리고 폼페이우스 다음 세대인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가 누군지 아시죠? 그 이집트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와 썸씽이 있던 안토니우스. 그 안토니우스가 그 다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또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의 아버지가 또 안토니우스에게 어떤 공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바울의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죠. 천막 제조 기술자입니다. 바울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바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 기술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3대 사명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직업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가르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다소가 유명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다소가 이 천막 제조하는데 탁월했습니다. 다소산 천막이 유명했어요. 당시 로마 군대가 여러 곳에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로마 군대가 정말 필요했던 건 뭐냐? 이 천막입니다. 텐트잖아요. 이 천막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 천막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에 공을 세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로마 시민이 됐는데, 같은 시민이라고 급이 같은 게 아니에요. 급이 틀려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사람과 돈을 주고 로마 시민이 된 사람과 급이 같아요? 절대 급이 같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보호해야 될 사람을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누가 보호받느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돈 주고 산 사람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천부장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잖아요. 급이 낮은 로마 시민이 자기보다 훨씬 급이 높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해 버렸어요?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라고 명령해 버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명령 자체가 벌써 뭐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명령 자체가 불법이고요, 또 더하여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찍질의 일환으로 가죽으로 묶었잖아요. 이것은 이미 법을 어긴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유법을 저지른 겁니다. 심각한 유법이죠. 이거 고발당하면 이 천부장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두려워했던 이유 때문에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명령을 빨리 중지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급히 중지시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천부장이 내린 명령은 급히 중지되었고 신속하게 모든 조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천부장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바울을 어떻게든 신문에서 죄가 뭔지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천부장이 자기도 모르게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가지게 된 매우 중요한 사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천부장의 역할은요,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자기가 자기 상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보고할 때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어떻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 바울을 지키고 보호했는지 증명해야 됩니다. 상관에게 증명해야 돼요. 네. 증명해야 됩니다. 특히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내가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더구나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채찍질하라고 명령해버렸고, 그리고 채찍질 일환으로 가죽으로 묶어버렸어요. 이건 이미 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이 엄청난 이 위법에 대해서 만회하려고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바울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후부터 이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다 동원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예. 바울을 지켜야 될, 로마 시민권자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실수했잖아요. 바울이 입 열면 목 잘려요. 예. 그잖아요? 예. 자리가 날아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바울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가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하여 죽을 뻔한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누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절묘하게 이끄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끄실 때, 특히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조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권리는 세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적인 권리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를 쓰시는데 절묘하게 도구를 쓰시죠. 예? 절묘한 타이밍에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뭘 주시느냐? 그 상황에서 바울이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혹시 너희들을 끌어갈 때에, 너희들이 붙잡혔을 때에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누가 주신다고요? 네,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을 해요? 성령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이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나 로마 시민이다라고 지금
드러내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성령이 그에게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 한번 보세요. 바울은 처음부터 나 로마 시민입니다 말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나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드러내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을 바울에게서 보지 않나요?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당당하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세상이 대항하거나 대적하거나 아니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어때요? 이제는 바울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듯이 하나님은 바울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참 지혜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시대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잖아요? 구변과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구변과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나에게서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성경이 내 속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는 누가 얻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때를 아끼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세상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얻어 이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어느 해 때보다도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세상은요, 교회를 가자미 눈 뜨고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바이러스 생산하는 공장입니까? 교회가 바이러스 생산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감염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는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됐다가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절박한 한국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내가 고민한다고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에게 주신 은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바울의 그 절박한 상황까지도 하나님 무엇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거죠. 선한 목적을 이루는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왜 이런 집합 명령 받아야 되고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요. 뭘 믿어요?
이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이 상황도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이 상황도 쓰신다는 거 우리는 믿어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이거 믿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될지 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더 영적으로 깨어야 되고 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위기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또 더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 깨어나시고 일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